할렐루야. 참 좋은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린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201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북한군 병사가 월남을 했어요. 저도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서 저도 군 생활을 했는데 북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오는 비무장지대가 있거든요. 거기는요, 지뢰를 뿌려놨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걸어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한 3월, 4월 요때쯤 되면요, 4월 달도 아니 2월, 3월 요때쯤 되면 북한에서 화공작전을 해요. 불을 딱 넣으면 남한의 그 중간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지뢰가, 발목 지뢰가 있고 대인 지뢰가 있고 대전차 지뢰가 있어요. 대전차 지뢰는 맷돌보다 커요. 엄청 큽니다. 그거 하나 꽝 터지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유리창이 다 깨져요. 멀리 있는 유리창도 다 깨져요. 엄청 큽니다. 그런데 거기를 건너오는데 북에서부터 남한까지 비무장지대를 건너오면서 아마 마음이 졸이기도 할 거예요. 엄청 많은 지뢰를 밟아야 되니까. 근데 넘어와 가지고 초소에 와서 두드렸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m 옆에 다른 초소에 가서 또 두드렸어요. 여러분, 군인 지키는 보초병의 사명이 뭐예요? 간첩이 내려오면 찾아내고 막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초소는 라면 끓이러 먹으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군생활 그쪽에서 해봤기 때문에 알아. 거기는 더군다나 강원도 쪽이잖아요. 순찰도 안 나와. 순찰 오면 다 보여. 왜? 초소들이 다 꼭대기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려면 또 한참 와야 돼.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사람들, 군인들 마음대로. 아니 간첩이 와가지고 월남해서 두드렸는데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배초소로 가서 신고를 나왔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합참 작전본부장이던 신현돈 전 일군 사령관이 징계를 먹습니다. 별 5개가 징계를 먹고 14명이 징계를 먹었어요. 아니 적이 오면 더군다나 와서 두드렸는데도 못 알아먹었으면 이건 심각한 거죠. 요즘에 두드림 자살 예방센터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두드림 자살 예방센터. 자살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한대요. 자살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자살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문자를 남기든 편지를 남기든 유서를 남기든 전화를 하든 나 힘들다. 나 살기 어렵다. 이런 그 사인을 준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무시를 해요. 배부른 소리 그만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여러분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힘들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두드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자살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015년 그때까지만 해도요. 1년에 16,000명 정도가 자살해요. 그러면 1년에 하루에 보통 40명 정도입니다. 하루에 40명. 놀라지도 않으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하루에 36명이 자살해요. 그것도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걸려서 뭐 100명 몇 명 죽었다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자살하는 수가 하루에 적어도 36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가 우리 지은이가 7살,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이 5살. 이렇게 될 때 정말 낮에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다 드렸어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근데 애들이 열심히는 따라다니고 부모가 어리니까 따라는 오는데 금요일 저녁은 9시부터 11시까지 하니까 애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면 자니까 둘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금요일 날은 너희들 집에 있어라. 그 대신 문을 꼭 잠고 다른 사람이 오면 열어주지 말아라. 금요 예배가 좀 늦게까지 하면 11시, 12시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갑니다.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얘네들이 문을 잠궈 놓고 자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러 가는데 안에서 걸쇠를 걸어 놓은 거예요. 지은아, 지은아! 아무리 두드려도요, 소리가 없어요. 8살짜리가 무슨 듣겠어요? 어떻게 듣겠어요? 누군가 두드리고 부르는데 대답이 없으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해. 지금은요,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다 자동문이야.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문이 다 유리문이라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아파트도 그냥 들어가. 다 그냥 들어가서 밀고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개척했을 때 우리 김순선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갔어요. 물론 저도 매일 전도만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전도만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도 전도하러 갔어요. 그때 아마 우리 교회 제일 높은 지역에 있던 산꼭대기 있는 그 아파트예요. 딱딱 두드리면 싹 열어봐요. 근데 아마 김순 전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떻게 가리면 전도하려면 문 못 닫게 발을 집어넣어라. 근데 이 전사님이 발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손을 집어넣었어요. 문을 탁 잡은 거예요. 이 벽을 문. 근데 그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화나가지고 문을 탁 닫았어요. 여러분요, 이게 방화문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못 느끼면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엄청 아픈데 이렇게 딱 잡았는데 쾅 닫은 거예요. 으악 하니까 주인이 다시 열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알고 보니까 이분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집사야. 아니 집사 정도 되면 밥은 못 해줘도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안 다닙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미안하니까 들어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차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집사야. 근데 방학 중이야. 그래서 전사님이 그래도 신앙생활 하자고 어떻게 앉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고 했던 강순옥 집사님. 아시죠? 강순옥 집사님.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 청주에 아들이 쌍둥이를 낳는 바람에 애들 키워준다. 여기 부천으로 이사 갔다가 열심히 다니시다가 청주에 가셨는데 애들 키워주고 올라올게요 그랬는데 거기 그냥 애들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요. 혼자 되셨으니까 자녀들하고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한 5개월 전이죠. 작년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택배기사가 외제차를 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 같은 거 외제차 택배기사니까 알잖아요. 택배 왔어요 그러면 다 문 열어주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택배 왔어요. 들어가가지고 살인하고 돈을 훔쳐갔구나. 그 뒤로부터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택배 회사들이 누르고 문 열어달라고 하네. 그냥 그 대문 앞에 놓고 사진 찍어서 그냥 주고 띵동 해놓고 그냥 도망가. 문 열어보면 벌써 어디로 가는지 다 갔어요. 그런 거 느끼시죠? 문제는 누군가가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도둑이 와서 두드리면 열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열면 안 돼. 강도가 와서 두드리면 열면 안 돼. 사기꾼이 와서 두드리면 열을래요? 열면 안 돼. 이단이 와서 두드리면 열면 안 돼. 그런데 열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기당해. 손해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오면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봐. 여러분, 좋지 않은 거는 안 듣는 게 좋아요. 내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주성민 목사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우리 교회 저기 고양시에 있는 세계로 금난교회 저희 한 10몇 년 후배예요. 그런데 아파트에 이단이 찾아온 거야. 나 교회 목사요. 가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하자고 막 들어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정말 안수했대. 막 주야 하고서 막 방언으로 막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그 뒤로부터 안 온대.
이단들하고는 말 안 섞는 게 좋아요. 여러분요, 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만 훈련받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평행선이라 절대로 그 사람도 설득을 잘 안 받아. 사기꾼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는 활짝 열어야 돼. 그분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 초대 7교회가 나와요. 몇 교회? 7교회. 여러분요, 제 설교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다 앉았어요. 제가 1시간 반 설교하거든요. 너무 재밌다고 다음 날도 왔더라고. 초등학생들이. 걔네들이 1학년, 2학년짜리야.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제가 용돈을 줬어요. 3명이 다. 근데요, 제가 가다 이렇게 딱 질문하면 다 대답해. 어렵지 않죠? 초대 몇 교회? 초대 7교회. 그런데 7교회가 다 칭찬받았느냐? 아니야. 어떤 교회는요, 주님께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받은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예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몇 교회? 어느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우디가 교회? 아니에요. 거기는 책망만 받았어요.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너무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낸 교회,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주님으로 그 교회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 잠깐만요. 여기 보면 7별이 있고 7 금초대가 있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헷갈리는 게 아니야. 7별은 뭐죠? 7별은 목사님이에요. 아니, 여기 해석이 돼 있어요. 별은 뭐라고요? 목사님. 그리고 7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붙잡고, 목회자를 붙잡고 어디를 다닌다고요?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이 2절에 보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참 잘했다. 우리 주님도요, 다 알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열심 내는 거 다 아셔요. 아멘. 근데 왜 책망받는지 아세요? 이 칭찬도 많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어.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첫사랑이 계속 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책망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책망만 받습니다. 책망만 받아요. 성경에 보면 14절에 볼게요. 3장 14절.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멘만 있어요. 아멘만 해야 돼. 아이, 목사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면 안 돼.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 그분이 말씀합니다.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멘도 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고 참된 증인도 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조차도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권사님 그 히에라볼리 가보셨죠? 라오디게아 그 지역 거기 그 뭐예요? 석회석이 쫙 있고 온천수가 나오고 온천 하셨어요? 거기 가서 온천 않고 오면 안 되는데 온천수가 흘러가지고요. 거기 굉장히 우유빛 같이 막 석회석이 쫙 넓게 깔려 있는 거 보셨죠? 조아라 집사 봤죠? 예? 거기서 그 라오디게까지 물을 공수합니다. 그 당시에도요. 이것만은 그 기와장 같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보내요. 거기까지.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뜨거운 온천수를 쫙 보내면 라오디게아 가면 빛이 큰해져. 온천수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버려버리는 거.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옆에 보면 큰 산이 있어요.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지순례를 전문가하고 가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물 내려오는데 거기서 발을 딱 당겼는데 여러분 30초를 못 기다려. 얼마나 찬지 몰라. 이게 그냥 얼음이 녹아가지고 내려온 거라 발을 넣고요 못 있어요. 얼마나 찬지. 근데 그때 가셨을 때 더웠어요, 추웠어요? 네? 더웠죠. 거기가 무슨 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 사람들이 그 시원한 물 가서 마시고 싶었는데 시원한 줄 알고 마셨더니 맹탕이야. 여기 성도님들도 요즘에는 의사들이 따뜻한 물 먹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시원한 것만 얼음 넣어서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뭐 미지근하면 마시지도 않는 사람 있죠. 그죠? 대답 좀 합시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니 겨울에도 얼음 넣고 먹더라니까. 겨울에도 얼음 넣고 먹어요. 근데 그렇게 시원한 것도 뭐니까 수로를 통해서 와서 시원한 거를 마시려고 딱 했는데 미지근하니까 에 하고서는 뱉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너의 신앙이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뜨뜻미지근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여기 뜨겁든지 차든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을 말해요.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은 뜨겁든지 열정이 있든지 차든지 이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 근데 다 식어버렸어. 사람이 뱉어버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신앙이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요. 착각이 심해. 뭐가 심해? 착각이 심해. 자, 여러분요. 부부지간에도요. 착각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특별히 남자들의 착각은 뭐냐면 돈만 벌어다 주면 땡인 줄 알아. 아니야. 등도 긁어줘야 되고 뽀뽀도 해줘야 되고 여행도 시켜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죽어라 하여튼 아멘을 안 하셔. 돈만 벌어다 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병성 권사님 아셨죠? 네.
우리 오장로님 아셨죠? 알면 뭐해, 옷도 좀 사주고 좀 해야지.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착각을 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라우디가 교회가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세요? 성경 보면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남자들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 아니 나만큼 돈 잘 벌고 내가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내가 못된 짓을 해 이러면서도 자기가 다 잘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하기가 이게 착각이야. 착각이야.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보면 완전 거지야. 주님께서 나를 보니까 벌거벗었어. 주님이 나를 보니까 눈먼 사. 근데 자기 스스로는 나만큼 열심히 하면 됐지. 내가 새벽 기도도 하잖아. 내가 11조도 하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근데 주님이 보기에는 아니야. 여러분요, 그 당시에 라우디게 지역은 굉장히 부자 지역이에요. 굉장히 부자. 지금도 라우디게 그쪽에 가면요, 그 원단, 이런 옷 원단들이 굉장히 고급들이 많아요. 그리고 눈 안약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야, 우리 부자야, 우리 부자요. 나는 잘 보고 있어.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었어.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해.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보실 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주의 음성을 들으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라우디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상태는 아멘해야 되는데 아멘하지 않고,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않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도 되지 않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조차도 제대로 믿지 않아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주님이 그 행위를 다 아신대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토해버리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고침받아야 돼. 그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정말 라우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 이래야 너희들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래야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원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 이 말은 뭐예요? 순금이라는 거. 순금. 믿음을 말해. 변질되지 않은 믿음.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지 않게 해라. 수치당하지 않게 해라.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딘가,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실제 있었다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러는데 수영장을 목욕탕으로 착각한 거예요. 뭐라고요? 수영장은 남자 여자 다 있어요. 그죠? 다 있는데 목욕탕으로 착각하고 다 벗고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아줌마가. 이게 실제 있었어요. 그러면 어떨까? 어떨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창피해.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가 더 창피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가 없으면 벌거벗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벌거벗은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볼 수 없어 눈이 멀어가지고 빨리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야 돼. 나서야 돼.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 봤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천국을 믿어요. 예수 믿으면 갈 수 있는 걸 믿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어느 문에 서서 두드리는데 그냥 서 있어요. 그림을 빨리 띄워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문에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그려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보기에는 이렇지만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은 우리의 마음 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서 노크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거야. 내 속에 들어가서 나는 너를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열지를 안 해요, 사람들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열어줘야 되는데 열지를 못해. 왜? 의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 자기밖에 몰라. 세상 썩어질 것밖에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마음을 연 사람들이야.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 모셔드리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고 이겼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좌에 앉혀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 승리하면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한 것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열면 내가 문만 열어주면, 근데 이 문은 반드시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열 때 귀신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열어줘야만 들어가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무슨 세이브존 있죠, 광명시에 백화점 세이브존이 있는데, 거기 백화점에 1등부터 100명인가 그 일찍 오는 사람한테 라면을 준다 그랬어요. 라면 한 박스씩.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요, 세상에 그 문도 안 열었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선 거야. 라면 한 박스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왜 그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면 아멘. 열렸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같이 새벽기도 해보자. 아니, 주님은 여러분, 목사가 괜히 우리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하면 괜히 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주님이 같이 하고 싶어서.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야. 집사야, 이번에 한번 같이 해보자. 권사야, 같이 한번 해보자. 또 아멘이 쑥 들어갔어.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두드리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동참한다면 그 사람은 이 승리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은 마귀의 소리 버려야 돼요. 사람들의 소리도 버려야 돼요. 이단의 소리도 들으면 안 돼요. 사기꾼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꼭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셔요. 분전박대하지 맙시다. 제가 한번 신방을 갔어요. 분명히 불도 켜졌어요. 제가 딱 갔을 때 배를 누르기 전에 안에서 사람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말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배를 눌렀습니다. 그때부터 쭉 불도 켜졌고 사람 소리도 났어요. 집사님, 집사님, 목사예요. 집사님.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신방도 안 한다고. 목사가 신방도 안 한다고.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저는 거절당해도 괜찮아. 문전박대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문전박대하면 안 돼.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절대로 문전박대하면 안 돼.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원하는 것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